네,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기도 생활, 이런 제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 저도 이렇게 좀 잡아놓고요. 기도라는 것만큼 곡해되고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마치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체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체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집에 계십니까? 아니죠. 가서 따지죠.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내가 새 거 샀는데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물건 가지고는 잘 따지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따지지를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지요. 그 하나님이 왜 내 문제 앞에서는 잠자코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문제 앞에서는 잠잠하고 계십니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해야지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내 문제에 간섭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다윗하고 우리를 차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이유를, 무언가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를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교통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상적인 기도 생활로 잡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형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법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뭐 재판은 아니에요. 재판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재판하는 자리에 제가 그 교통법 때문에 제 건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 드렁큰 드라이브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통역도 해드리러 가고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럼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그러면 안 돼요. 판사한테 Dear Honor 그래야죠, 그렇죠? 거기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해도, 나를 낳으시고 희생으로 희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시고 지금도 날마다 나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여러분 이런 미사여구를 부모님한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형식이 없어집니다. 형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도 평생 기도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막 간절하게 하는데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은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편안하게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잘하면서 기도할 때는 계속 무릎 꿇고 했는데요. 지금 무릎 꿇고 하려고 그랬더니 5분만 지나도 다리가 저려서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까? 단 5분, 10분을 집중하기 힘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예배 드리러
2층에 올라올 때는 제 셀폰을 안 갖고 옵니다. 뭐 와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모든 그 시간에 다른 데 약속 절대 잡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 딱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저도 어떨 땐 기도하고 보면 잠들어 있어요. 그런 시간 10시간 있으면 뭐 합니까? 정말 내 마음과 관심과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기도 시간, 이것이 하루에 몇 분이 되는가? 제가 몇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 몇 분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음식과 잠도 잘 자고 휴식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잘 자라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 생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얘기해요. 호흡.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밤을 새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숨 쉬십니까? 밤새서 숨 쉬십니까?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전에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산소 호흡기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밤을 새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평상시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말로 안 해도 나의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기도, 그게 가장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만 제대로 돼도요,
건강한 음식 3끼 먹고 충분한 휴식 취하고 또 적당한 운동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원 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치 병원에 가는 것을 특별 기도라고 한다면 병원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부터 숨 쉽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성에 찌들어 있고 영적으로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요. 급할 때는 나옵니다. 분명히 중생한 성도들은요, 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아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기도는 가까운 사람,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형식에 묶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해 주시옵소서. 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실릴 수 있는 그 표현이면 되죠. 가장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 구절들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 각도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 없이 못 살지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어떤 성경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얘기 하나 보면 나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툭툭 내뱉는 소리들 있죠. 그 소리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이 어떤지,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뭐를 해도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안 될 텐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거 진짜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거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슨 일을 써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생각이 완전 다른 차원이죠. 가장 또 정상적인 기도 생활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속에 항상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삶, 그런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만 있으면 엄마 찾지요.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측근이 엄마니까. 보통 놀 때는 몰라요. 토이 가지고 막 놀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문제가 딱 생기면 엄마 하고 뛰어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 수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감사할 일이 있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든지 항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해 주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기도 생활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 그냥 평소 때처럼 밖에 나와서 차 시동 걸고 그리고 운전해서 오셨어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가? 많은 경우가요, 저희 가정도 저희 부모님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수련회를 간듯이 하면 떠나기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도착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빨리 내려서 짐 풀고 뭐 할까? 바빠요. 우리의 마음을 한 발자국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믿는 마음이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저 산을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시공간 안에 갇혀있고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평범하고 제한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뉴욕에 계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는 제가 안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일들 못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그냥 하나님 이러질 않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너무 많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멋있게 하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표현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저도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기도 멋있게 하고 싶어서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좋은 표현이 딱 있으면 막 적어놓고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표현을 멋지게 하시는지. 와, 그분은 톤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셨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적어놓고 막 외우고 써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체험돼야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소망이 없어서 낙심돼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그 표현으로 할 때 다르게 들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ador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 여러분 아시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많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하나만 제대로 믿어줘도요,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만 믿어지면 사실 우리 인생은 끝났죠. 뭐가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염려가 됩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잔머리 굴리다가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맞습니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죠. 그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형이 삼촌이 자기 거 다 뺏을 것 같고 자세가 바뀌니까 얘기도 안 하고 도망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또 삼촌이 자기한테는 사촌이죠. 부인의 오빠들 다 데리고 추격해서 옵니다. 혹시나 자기네 거 가지고 갔을까 봐.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다 나오죠. 그래서 또 천막마다 들어가서 다 뒤져요. 혹시 가지고 갔나. 사실 갖고 나온 게 있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그걸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말 안장 밑에 그거 하나 갖고 나오는데 들키지는 않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 또 여러분 특별히 뭡니까? 라반 외삼촌이 며칠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곱, 너 손대지 마. 너 손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라반이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은 야곱이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럴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그때 정말 낙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혈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모세에게는 마음에 사무치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시편 해보세요. 제가 하나만 딱 기록했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신,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가기 싫지요. 모든 걸 책잡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 핑계대고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요. 분명히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원망 불평 안 해요. 감사와 불평 원망은 반비례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요, 불평 사라져요. 문제 사라져요. 내 마음의 흑암이 사라집니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항상 남의 좋은 것을 보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막 10가지 잘못된 걸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 작은 것, 그걸 보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큰 결단을 합시다. 우리 계속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만 우리가 체험하고 살 것인지, 원망 불편하고 다른 사람 책 잡고 그러면 또 책 잡을 게 또 보이거든요. 불평 원망할 게 계속 생겨요. 한마디로 내 마음은 지옥이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내 생각의 변화가 와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귀해집니다. 왜? 감사할 조건이 그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누구랑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자녀 중에 한둘이 사고를 많이 치면요, 다른 형제가요, 일찍 철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안 해요. 이상한 짓 안 해요. 스스로.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괴로워요. 그런 형제랑 사는 게 불편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또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불평,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 감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저는 인생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풀려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한쪽 부러졌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다리 한 다리 부러진 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러기 쉽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됐어요, 진짜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끝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수다.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운전하고 온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여러분이 운전하는 시간에도 아마 분명히 어떤 사람은 사고나 무엇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아는 분 하나가요, 그냥 운전을 하는데 커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범퍼하고 그러면서 자갈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맞아 떨어져서 이게 차 무게 중심이 돌멩이 하나를 밟았는데 차가 뒤집어졌어요. 우리 보통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래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살 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여러분 이렇게 고가도로라 그러죠. 이렇게 길 위로 있는 도로. 근데 이렇게 커브였었어요. 이렇게 커브였는데 어떤 차가 중심을 잃고 이 옆에 있는 차를 탁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높은 차 있죠. 그런 차인데 창문을 열어놨었어요. 열어놨는데 시트벨트를 안 했어요. 근데 튀어나가서 몸이 벙 이렇게 옆에서 덩 쳐가지고 튀어나가서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와서 그냥 툭 치면 차는 별로 데미지도 안 갔어요. 그리고 보통 때 평상시 길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 괜찮지요. 창문이 닫혀 있어도 튀어나가지 않지요. 시트벨트 해도 안 튀어나가죠.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딱 맞물려서 딱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잘해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는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옷 같대요, 속옷. 오래된 죄를 끄집어내려면요,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언더웨어만 벗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 벗어야 돼요. 오래된 거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 인생이 더 꼬여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조그만 거짓말 딱 했는데 누가 그거를 딱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딴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계속 돼요. 처음에 그냥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 이거 거짓말이었는데 이렇게 됐어. 딱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거 감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상한 데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쁜 감정은 아닙니다. 내 죄가 생각나고 후회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놔두면 놔둘수록 나를 더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갑자기 배가 막 이 배탈이 나서 꼬일 때 있죠. 막 가스도 차고 막 꼬일 때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먹은 거 아까워서 이거 영양가인데 내가 먹어서 내려간 건데 이거 아까운데 조금이라도 더 품고 있으면 이게 영양구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빨리 화장실 갈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빼내야 돼요. 죄가 딱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할수록 내 인생이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린 더 고통스러워져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죄질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러 죄 안 져도요, 여러분, 회개할 거 우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또 일부러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런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돕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죄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세요. 먼저 회개하기를 원해요. 이 죄를 해결해야죠.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이 깨달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것이 제거됐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구. supplication. 우리가 필요한 것, 여러분 성경에는 필요한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육신적인 걸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이것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10년치 먹을 것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돼요.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2개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있는데 꽉꽉 들어 찼어요. 뭔지 몰라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은 쌀하고 라면하고 있으면 한 달, 두 달은 아마 음식 쇼핑 안 해도 다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먹을 거 없죠, 여러분? 왜? 우리 욕심 따라가니까. 오늘 먹을 거 있다? 감사하면 돼요.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달 거 쌓아놓고서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안 믿고 몇 달 거, 몇 년 거, 몇십 년 거 쌓아놓고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 있어요. 우리의 욕심으로 부풀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훨씬 더 이렇게 치중을 했어요. 이제는 밖으로 전도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일단은 10시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는 먼저는 제가 오늘 여기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엘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독불장군은 없어요. 옛날처럼 딱 걸어 잠그고 뭐라 그럽니까? 무슨 쇄국정책, 옛날에 한국 대원군처럼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다른 나라의 고통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왜 미국의 물가가 막 오릅니까? 가스값이 왜 올라갑니까? 당장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흑암 경제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가 갑자기 트이죠? 어디야? 빨리 지금 내가 투자해야 되는데. 마리아나 쪽이에요. 마리아나, 여러분 아시죠? 그걸 합법화하고 그걸 이 의약품으로 쓰고 그런 회사들이랑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올라가요. 왜? 지금 합법화 시키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지하 경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다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경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계가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몇 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안 내줘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가서 하잖아요. 금방 내줘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선생님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를
학교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폴스 처치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옆집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과 우리 가족들,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나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 새끼들, 가족들, 그리고 내 사업, 그리고 이제 시간 없으면 거기서 끝나고.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제가 잠깐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 위한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만큼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금요 철야 기도로 바뀌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뭐 새벽까지 될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편안하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기도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 영혼이 쉬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부담 갖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